되신 여호와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이 추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들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네. 25장 3절에서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3절에서 5절 함께 합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간과 몸과 장소를 성별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구별된 자리, 구별된 몸, 구별된 시간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25장과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장과 26장에 있는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5장과 26장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고 26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 그러면 이사야는 성경책 속의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총 몇 장?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럼 이사야는 총 몇 장이어야 돼요? 성경책 속의 성경책이니까 66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를 이제 뭐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36장, 37장, 38장, 39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서 수명을 연장시켰던 왕이 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그 부분을 뺀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전에 읽었던 부분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25장, 26장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히스기야 부분을 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일들이 이야기들이냐면 포로 귀환과 그리고 종말론 쪽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열국의 그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사야서가 어떻습니까?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멸망이 다니엘 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25장, 26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냥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반대로 의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첫 번째 그의 행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그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25장 1절에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고백들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자라게 하는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를 높이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진리,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2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26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26장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26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이야기들이, 노래들이 적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이 유다 땅은 이미 적들이 와서 다 어떻게 점령하고 멸망시킨 그런 땅인데, 그 땅에서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이죠. 그때 유대 땅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읍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사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바벨론이죠. 당시의 최강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성벽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 바벨론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벽과 외벽인데, 이 각각의 성벽은 마차들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복 2차로입니다. 이 성벽이 두 겹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성읍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진짜 완전한 그 보호, 그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정말 놀랍고 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또 찾게 되는데,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구원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완전한 성읍인 겁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을 여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다가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데,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사야 26장 4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완전하고 견고하게 외적에 침입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시편 기자나 이사야는 영원한 반석이라 합니다. 그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사야 26장 7절 9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깊이 인식할 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답이 없다라고 따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 살 길임을 고백하는 자들,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참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굽니까? 악인들에게 내리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 내립니까? 의인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상반절 앞부분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밴드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한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고요.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수요 은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는데 참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의 능력들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